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번에 전해들 이야기는 부적에 관한 일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당과 굿하는 것을 신봉하셨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시면서 복을 빌었던 분이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수년간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친정집에서 부적을 붙여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친정으로 보내셨고, 방문 위에다 빨간 부적을 붙여놓은 부적 종이 조가리들을 떼어서 불에 태워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절에서 받아온 달력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부적이 보이는 대로 떼어다가 불에 태워 버리자 친정어머니는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저를 믿을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성을 내셨습니다. 헛것을 믿고 있기에 말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불지옥이라도 좋으니 너는 천국 가라고 빡빡 우기시는데 씨알도 안 먹혔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미 수년간 영적으로 구박을 받아왔었고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불신 가족들과 영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톨이가 돼버리고 영적으로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길을 인도하셨고 또 친정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쩔 땐 차디찬 그 외면의 눈빛을 받으면서도 가야 했었고 부적이나 절 달력도 불태우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명절 날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친정어머니가 신병이 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신병이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봐도 변명이 나오지 않았었고 약을 먹었지만 듣지를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무당 옷을 입고 있던 친정어머니와 흰 옷을 입은 제가 긴 칼을 들고 서로 칼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참을 칼싸움을 하는데 무당의 옷을 입었던 어머니가 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꾼 후 친정어머니 신병이 나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동안의 사연들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술로도 못 고칠 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고 또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병이 치료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친정 어머니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때 뿐이셨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친정어머니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셨고 또 간증을 할 줄을 모르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전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도 그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었고 또한 간증을 안 하고 거기서 그쳐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친정에 가라고 하셔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문지방 천장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부적이 없는 것입니다. 부적이 없는데 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피곤해서 눕고 싶어서 베개를 찾아서 친정어머니 베개 하나를 들고 베개를 베고 잤는데 이상하게도 찜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베개가 이상한 것입니다. 보이는 외관은 괜찮았는데 무언가가 영적으로 찜찜해서 일어난 후 베개를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더니 세상에 누런 천에다 빨간색으로 요상스런 글씨로 부적을 만든 것입니다.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천 길이가 성인 양팔을 벌려놓은 길이었을 정도로 길었고 넓었습니다. 그 부적을 적어 놓은 천을 베개에다 칭칭 감아서는 베갯니로 감싸 놓았으니 육안으로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친정으로 보내셨구나 싶었습니다. 그 부적천을 가지고 곧바로 불을 태워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집에 돌아오신 친정어머니에게 부적을 태워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집으로 보낸 이유를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모든 걸 체념하신 뜻이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고 계신다. 구원해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매번 부적을 붙여 놓을 때마다 보내시지 않느냐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부적이나 부처가 복을 주고 구원을 시켜준다면 믿어도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더라. 그분만이 신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니 이렇게 몇 년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정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진심으로 전해드렸고 또한 그동안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다 알지만 지옥에 가는 걸 어찌 볼 수가 있겠느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이렇게 사정사정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 이상 부적이나 절에 있는 달력을 집안에다가 붙여놓거나 달아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후 집에서 커다랗고 길다란 구덩이가 현관문 앞에 신발장에 나타나 있더랍니다. 오빠가 자루에 담아서 내다 버렸다고 들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제 눈에 걸렸다면 저 같으면 통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완전히 소각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정말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에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불신 가족들과의 영적인 면에서 꺼려지는 것들이 있었고 또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상을 섬긴 자들은 사탄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도 무당이 굿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산에 가서 큰 나무 앞에서 굿을 하시곤 했을 정도로 그만큼 신봉을 했습니다. 그럴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벌써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식들을 구원을 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한 것은 아셨는지 마침내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산 저산 불공을 들이려 다녔었고 굿이란 굿은 다해 봤었고 점도 많이 봤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좋아진 건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베개 속에다 부적을 감춘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그런 것들이 헛수고였다고 허무하신 뜻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저와 함께 고향에 있던 교회를 함께 나가시게 되신 거였습니다. 교회에 모시고 나갔을 때 동네 아주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박국 2장 19절로 20절에도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친정어머니는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고 저를 통해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적이나 굿이 귀신을 쫓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능력은 오직 예수 권세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며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